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때에 힘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그 어머니의 시신을 내팽겨쳐 두고 부의금만 챙겨서 도망간 세 남매에 대한 뉴스로 사회가 들끓은 적이 있습니다. 40대나 된 그 중년의 자식들이 어머니의 시신을 무연고자라고 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 시신을 화장을 했는데요. 이 세 남매는 그 부의금으로 돌아온 돈만을 챙겨서 사이좋게 나눠 갖고 도망간 거죠. 참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얼마 전에는 중동의 그 예멘에서 아버지가 15살 된 딸을 불에 태워 죽인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약혼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이유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몇 년 전에 독일에서는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성이라는 제3의 성을 등록하는 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가 태어나서 동사무소에 신고할 때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간성, 이제 이것을 영어로 인터섹스라고 하는데 그 제3의 성을 등록하도록 허용하는 법이 통과된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도대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라니, 뭐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가. 네? 여러분, 이런 뉴스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런 뉴스들을 듣다 보면 야, 정말 말세다 말세야 하는 말이 절로 튀어나옵니다. 정말 이 세상이 끝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세가 뭡니까? 세상의 끝이란 뜻이죠.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1950년 전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세워져서 삼국시대가 시작된 지 불과 100여 년도 채 안 됐을 때 일입니다. 까마득하게 먼 옛날이죠. 그렇게 까마득하게 먼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이 말세라고 말한 지 어느덧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세상은 끝나지 않았잖아. 앞으로도 세상은 곧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성경이 틀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 혹은 말세라고 할 때 그것은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곡간에 탄생하신 그 순간부터 종말의 시계는 째깍째깍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종말의 시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았던 사도 요한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말한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비록 그는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초창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그보다 2000년 후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과 우리 사이에는 무려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그도 우리도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사도 요한보다는 주님의 재림에 좀 더 가까운 시기, 즉 말세지 말에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영어로는 Antichrist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anti라는 그 접두어가 붙은 합성어입니다. 이 anti라는 접두어는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이 안티크라이스트, 즉 적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가장한 거짓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주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죽은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나 신앙촌 또는 전도관으로 잘 알려진 천부교 교주였던 박태선, 기독교 복음 성교회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JMS, 정명석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짓 그리스도들이죠. 특히 요즘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의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육신으로 온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완전 거짓 그리스도죠. 이 안티라는 이 접두어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을 적대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이 안티크라이스트, 즉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인 리처드 더킨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요즘은 인터넷 보급으로요, 인터넷상에서 우리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개독교 박멸을 위한 시민연대, 안티예수, 검은 십자가 등의 이런 이름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기독교 사이트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의미의 적그리스도는 꼭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은 원래 사도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공동체에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믿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22절을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들은 케린투스주의자들이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는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지혜로웠을 뿐이다. 그러다가 예수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그 위에 강림하였으며 그리하여 예수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고난받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다시 떠나갔다. 따라서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는 고난받지 않았고 고난받은 것은 인간 예수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 중에서 좀 더 뛰어난 인간이었을 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거짓된 사상으로 교인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려다가 그것은 비성경적이요 하면서 교인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아이쿠 이거 안 먹히네 하면서 결국 손들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간 거죠. 이래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란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타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획책하는 자들입니다. 일례로 신천지 이단의 교주인 이만희가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라면 그 신천지에서 훈련받고 각 교회에 몰래 스며들어서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그 교회를 파괴하려는 신천지 교인들, 소위 신천지 추수꾼들은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이 적그리스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들, 즉 이단 추종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내에 이러한 이단 세력이 없는 교회는 이 말씀과는 무관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감옥에 갇혀 모진 옥살이를 하면서도 전혀 위축되거나 슬퍼하지 않았던 바울이었는데 어째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아니면 불신자들일까요?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까닭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요. 그러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합니다. 배라는 것은 탐욕, 욕심을 의미하죠. 즉 탐욕과 욕심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일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그래요. 땅의 일이 뭐죠? 골로새서 3장 2절로 9절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등등, 이 모두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세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이론적 무신론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적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거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거나 그런 것에는 부인하며, 즉 하나님에 관한 일부분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입으로는 다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는 것들을 다 믿어요. 그렇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저는 사도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실천적 적그리스도도 있어요.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은 입으로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둘 다 모두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그래서 더욱 실제로 빈번히 교회와 성도들을 해롭게 하는 것은 두 번째 부류, 즉 실천적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붙잡고 있는 가치관은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큐티, 성경 공부, 봉사, 전도, 선교 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탐욕과 거짓, 악한 정욕, 음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등을 별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 결과 그런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야, 교회가 저래도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요. 특히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교회 중직자들이 그러면 그 악영향과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아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교회란 저런 곳이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연히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어가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고 하겠어요? 오지 않죠.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어찌 적그리스도들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의미에서의 적그리스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적그리스도인 거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심각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실제 나의 삶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질까? 아니면 예수님께 등 돌리게 될까? 주님께서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는 지금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말씀하시며 탄식하지는 않으실까?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은 반성과 진지한 회개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믿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 받으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책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읽어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는요, 거한다, 붙어있는다 하는 말이 11번이나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줄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뿌리가 흙에서 끌어올린 영양분과 수분을 줄기가 각 가지에 공급해 주죠. 가지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 명령만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내 쪽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다음과 같이 반문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닌가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호적상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라고 분명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상으로는 분명히 그 집의 자녀가 맞는데 집에는 가끔 들어와요. 가끔 들러서 부모님에게 용돈이나 타갈 뿐 대부분 밖에서 떠돌며 지내요.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남남처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지죠. 저와 죽은 동생 사이가 그랬습니다. 전 지금도 가장 가슴 아프고 후회되는 것이 죽은 동생과 좀 더 가까이 지내지 못한 것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 서울에 와서 큰아버지 댁에서 지냈습니다. 반면에 저와 8살 차이가 나는 동생은 지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냈죠. 그러다가 제가 가끔 이제 방학 때나 또 어떤 때는 이제 주말에 이렇게 집에 내려가서 잠시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곤 했는데요. 제가 고2 때 우리 집이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한 2년 동안은 제가 동생과 같이 지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빠서 새벽에 일찍 학교에 가서 밤 늦게 들어오니까 일주일 내내 동생하고 같이 밥 한 번 같이 한 상에서 먹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 들어가서 1년 마치고 제가 군대를 갔죠. 제대하고 왔더니 이번에는 동생이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바빠서 거의 얼굴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와 동생 사이는 서먹서먹해졌고 저는 동생과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동생이 저한테 형이라고 불러본 것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함께 집에 있을 때도 어머니가 제 동생한테 형한테 가서 밥 먹으라고 그래라 이렇게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럼 동생이 와서 제 방 앞에 와서 그래요. 밥 먹어. 그러고서 내려가요. 한 번도 형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어색하니까 본인도. 호적상으로는 분명히 형제가 맞는데 오랜 세월을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거의 남남처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진 거죠.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나라 호적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동생이 맞는데 하도 세상과 짝해서 지나며 떠돌다 보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나 우리의 형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너무나 어색해요. 마치 그 집 식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집에 태어나서 호적상 그 집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집의 식구처럼 살려면요, 호적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친밀한 가족 관계를 이루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힘써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나 그 관계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은 우리의 마음 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란 예수님을 나의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사는 삶이다. 이런 삶은 주님과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 문 밖에 세워둡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주일이나 돼야 겨우 한번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 반대의 삶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늘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무나 함부로 식탁에 초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어느 집에 그 식사 초대를 받으면 그것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거죠. 왜냐하면 식탁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모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사랑과 존경이 오가고 서로가 즐거워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께 내 사정을 숨김없이 아뢰는 깊은 대화가 있는 삶인 동시에 마음을 터놓고 그분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힘써야 할 일들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참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참 복음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길이고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사도 요한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곧 참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참 복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27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이란 그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말을 성령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이 구절의 뜻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좀 더 명확해졌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이 들어와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참 복음이라는 말은 거짓 복음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 복음, 가스펠이 뭡니까? 굿뉴스, 즉 복된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겉보기에는 달콤한 복된 소식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짓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 이메일로 제가 100만 원짜리 아이패드 경품에 당첨됐다는 메일이 날라온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와 대박 이게 뭔 일이래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막상 그 경품 프로그램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 경품 프로그램을 스폰서하는 여러 제품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7개 내지 8개 정도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 들어가 봤더니 우선 회원 가입을 하려면 저의 자세한 신상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중에 몇 개는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중에는 이 공짜로 받는 100만 원짜리 경품보다 이 사야 되는 것이 더 많은 지출이 생기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제 신상 정보를 다 입력을 하니까 야 이거 귀찮은 일이 생기겠더라고요. 아하 이런 게 가짜 굿뉴스구나. 그때서야 이제 깨달았죠. 오늘날도 이런 거짓 복음, 가짜 복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는 번영의 복음 또는 번역신학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번영의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이웃사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구제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번영신학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단이다 라고까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분은 몇 년 전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그 담임 목사직을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행한 설교에서 세상이 교회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설교에서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세상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봐야 하지만 그 행복은 좋은 집, 멋진 차, 명품 옷, 건강 등 부와 번영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빚으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행복이어야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그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확고하며 진정한 기쁨이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의 삶이란 매맞는 것과 배고픔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자지 못하는 것 같은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바울의 영혼은 결코 낙담하지 않았으며 그가 할 수 있던 모든 것은 예수를 지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었다. 바울이 행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그 어떤 세상적인 부나 번영이나 건강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은 이 존귀한 그리스도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손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어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힘을 빌어 그러한 부와 성공과 건강과 번영과 행복한 삶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까?
고난, 희생, 헌신, 나눔, 내려놓음, 십자가를 지는 삶 등 부담스러운 용어가 쏙 빠진 기독교,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거짓 복음에 속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거짓 복음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바로 그 복음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자신의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그 복음입니다. 자신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등 돌린 우리 인간이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수치와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한시적이고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매달려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노라면 필연적으로 고난과 슬픔에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러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을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참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 특히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이것이 바로 참 복음임을 분명히,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복음은 기쁜 것인데 왜 자꾸 교회에서 고난, 희생, 헌신 같은 부담스러운 이야기들만 하느냐? 교회는 즐겁고 재미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 교회의 시설도 그렇게 꾸미고 프로그램도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부담을 주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 부담이 없고 재미있어야 사람들이 교회 온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요, 세상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 세상이 훨씬 더 잘 줍니다. 오직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고요, 세상이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아요. 교회는요,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만큼 그렇게 재미있게 해줄 수가 없고 부담스럽지 않게 해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결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재미있어도요, 결코 이것은 주지 못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세상은 아무리 재미있어도 이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싱겁기 짝이 없는 고기는 씹을수록 고소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기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는요, 양념한 불고기, 양념갈비 등 아주 고기를 맛있게 해서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양념만 우리가 음미할 뿐 진짜 고기 맛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고기 맛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양념하지 않은 생고기를 구워서 그것에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고기를 씹고 또 씹으면 진짜 나중에는 고기의 고소한 맛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싱겁기 짝이 없는 진실은 행할수록 아름다워진다 하는 말이 있어요. 진실은요, 단순해요. 그리고 진실은 화려하지 않아요. 달콤하지 않아요. 진실은 어떻게 보면 싱겁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진실은 행하면 행할수록 아름다워요. 빛이 나요. 이것이 바로 참 복음입니다. 이런 참 복음에는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순간적이고 말초적인 기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든데 기쁜 겁니다.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손해인데 기쁜 것이에요. 봉사와 섬김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신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늘 표정이 밝아요. 웃음을 달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연세에 지금도 장애인을 섬기는 기관에 가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자원봉사를 하세요. 한 번은 제가 힘들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힘들기는요. 서너 시간 곳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섬김에는 계산할 수 없는 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내가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갔지만 해마다 가는 단기 선교도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 한번 가려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많은 비용과 일주일이라는 황금 같은 그 휴가 기간을 희생해서 그 무덥고 목이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곳에 가서 섬겨야 돼요. 게다가 그 일을 위해서 가기 몇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몇 시간씩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희생과 고생이 따르는 섬김이고 봉사인데요. 그렇지만 거기서 오는 기쁨과 보람은 어디 멋진 곳에 여행 가서 즐기고 오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요즘 제가 봉제산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요. 가면 우리 교우들을 자주 만나요. 일전에 산에서 어느 교우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직장 생활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매일 그렇게 일찍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출근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몸이 고된 것도 사실인데 너무 좋아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하루를 다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힘이 막 생겨요. 이 기쁨, 이 재미를 어찌 세상적인 재미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 복음을 가진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녔더니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 이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오직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내게 있다. 그것은 바로 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담임 목사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성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성장은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확장이 아니라 교인들의 신앙과 인격이 날로 성숙해져가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양적 확장에 목매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와 내가 가진 직분을 자랑 삼는 신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힘쓰는 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가려 할 때는 갈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없기 전에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적그리스도의 삶을 경계하는 한편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기로, 그분 말씀 안에 거하며 살기로, 거짓 복음이 아닌 참 복음 안에 거하며 그 참 복음 붙들며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영광의 주님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이 말세라고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경고하시는데 말세라고 말한 지 2000년이 다 되도록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기에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워진 것을 느낍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시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힘써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참복음이 거짓복음이 아니라 고생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참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참 복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똑바로 보고 따라감으로써 이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신실하게 예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